할렐루야. 오늘 6월 5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27장부터 우리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죠.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보다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호와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 복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에서 오는 그 복,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모든 기업을 이어받고 또 그 아버지가 든든히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들, 일용할 양식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죠. 여러 가지 그러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거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정말 이러한 복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부터 15절부터는요 이제 저주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에 대한 경고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분량만 해도 복의 선언에 비해서 4배에 달합니다. 징벌의 종류도 거의 30여 가지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저주에 대한 것, 저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은 복보다 저주를 주시려기 원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멸망하는 악인조차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럼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한 얘기가 길어질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은요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요, 이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는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길게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이지만 이 가나안 민족들 여러분 가차없이 멸절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그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또 15절에 보면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가운데 담을 이렇게 두고 그 사이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를 마치 걸어가는, 완전히 대조적인 이러한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의 기준이 뭐냐? 바로 순종하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순종과 불순종 때문에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사실 가룟 유다에게는요, 사실 12제자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거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가 이 돈 맡은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않습니까? 사실 CPA 회계사, 정말 그런 세금을 잘하는 이런 마태도 있었고요. 그런 다른 똑똑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돈을 맡길 정도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사단의 정말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김으로 영원한 멸망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 데마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죠. 동역자로서 항상 의원 누가와 함께 이름이 거명된 그러한 자였는데, 결국 그가 바울의 말년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이러한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갔던 데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떠한 그 삶을 선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어떻게 여기고 우리가 나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과 저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이 완성이 되고 저주가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죠. 이 만 회장이 사실 이 미국의 아마존과 같이 중국에 굉장히 그 성공한 이러한 그런 기업체로 꼽고 있죠. 이 사람은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IT 분야를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자란 평범한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업 15년 만에 중국을 넘어서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커다란 기업을 세우게 되죠. 그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 묻는 질문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성공 비결은 돈, 기술, 계획, 이 세 가지가 전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돈, 기술, 계획, 너무 성공 요소의 중요한 요소인데 나는 없어서 오히려 성공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아이디어 싸움, 이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했고요.
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술자를 존중하고 우대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우대했다는 것이죠. 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유연성을 나는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적응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이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나온 백성들, 작은 나라였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는 못했죠. 여러분, 이걸 보면 내게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겸손케 되고, 없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더 열심히 최선을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설명했지만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4배 가까이 때로 방대하다 그랬죠. 그만큼 불순종의 죄악의 심각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 저주의 30여 가지의 저주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6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앞에 3절에서 6절 말씀, 축복의 반대의 결과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되고 소산과 양의 습기 저주, 모든 그런 그 축복의 반대가 바로 16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저주가 왜 일어나는가?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그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저주의 어떠한 결과보다는 그 원인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모든이란 말이 우리가 눈에 띄죠.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 의미를 보면 우리가 이런 말 있죠. 1% 불순종이나 100% 불순종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에 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법을 예를 들면, 여러분, 법조항이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범죄자가 되는 거죠. 다른 법은 나는 다 잘 지켰는데 요거 한 가지 안 지켰다 해서 나를 벌할 수 있느냐? 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죄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어긴다든지 도덕적 양식적으로 내가 깨달아져서 이렇게 아는 게 죄가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죄는 뭐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바로 죄다. 여러분, 명령에 불순종하는 건 우린 죄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가 뭐냐면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 뜻이 이건데 그저 한 70% 50% 해놓고 우리는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
이 순종만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모습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된 이유, 그 근본 이유가 뭐고, 또 악을 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여러분 마치 이 지남철 이렇게 끌려가듯이 여러분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런 방법과 타락한 문화와 어떤 인간의 본성의 악함과 이러한 자기 주장과 이런 교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는 성령님의 그 임재와 동행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어떤 그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이런 한 예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또 자연재해로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자연재앙이라든지 질병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분명히 이런 자연재앙과 질병은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병이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잘못해서 이런 병을 알게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어느 정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려는 것, 내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게 뭘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죄값이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것이야 라고 결론을 우리가 확실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을 앓고 있다면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렇게 치신 거지, 그렇게 뭘 이렇게 판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 관련해서 그가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런 자연재앙이나 질병을 우리가 보면 분명히 죄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죄는 어떤 개인적인 어떠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죄라는 의미에서 원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도요, 원죄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거죠.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대리자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인간의 몸이 파괴된 것도 우리가 원죄 때문에 일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야 될 시간에 자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고 정말 이렇게 또 움직여야 될 노동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지 이런 스트레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정말 과중한 이러한 일들 또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안 했을 때 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몸에 그런 병든 신호들이 오고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어쨌든 간에 이런 죄로 인해서 자연재해과 이런 질병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고자 하는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런 자연재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남극 대륙에 얼음이 녹아지고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되고 엘니뇨 현상들, 여러분 과거에는 흑사병, 에이즈, 요즘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까지,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든 것이 이 질서가 파괴돼서 그래요. 인간이 제대로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죄, 이런 모든 것들이 징벌로 우리에게 보응하는 거죠. 그대로 우리에게 메아리처럼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자연의 재앙을 주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들이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백신이 나오고 이게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이 올 수가 있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대리자로 세워서 그 대리자를 통해서 이 자연이 이렇게 반응하게끔, 대리자가 타락하니까 자연도 타락하게 된 거죠.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할 때 이 모든 자연도 같이 타락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이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3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 땅에는 특별히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된다 그랬죠. 이 유대 땅은요 건기가 5월부터 10월이고요. 우기, 비가 오는 시기가 10월부터 4월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10월달, 10월달이나 11월달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요. 이제 봄에 오는 거 늦은 비, 3월달이나 4월달 오는 게 늦은 비죠. 바로 우기 때 이렇게 적당히 비가 내려줘야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농사짓고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닫히게 되면 하늘이 노처럼 굳어진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노처럼 굳어지고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로 이 철처럼 이 땅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이 정말 이렇게 사시사철 또 때에 따라 비가 오고 어떠한 물이 이렇게 늘어나고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법칙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2절에 한재는 매우 극심한 가뭄을 뜻하죠. 또 풍재, 바람으로 인한 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 정말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생명이 되었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땅을 발로 밟고 있지만 또 하늘을 우러러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람인 우리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화하고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뜻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세 지말이 되면 항상 자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바로 이러한 재앙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불순종의 길로 행하면 은혜가 저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우리 계속해서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